오늘은 제목이 같은 제목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자비 신심의 개요. 이 개요 부분을 잘 아셔야 뒤에 이렇게 계단을 잘 만들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가 없는 신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신심의 역사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강의를 잘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외태기학교, 자비학교는 심화 과정이에요.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빨리 앞에 먼저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들어와서 잘 모르고 흥미도 떨어진다고 할까요? 좀 잘 모르면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한 번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생각이 자꾸 나서 다시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원칙으로 사는 것,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성적으로 그냥 지식만 이렇게 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가볍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부로 애를 쓰겠지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폴란드 내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도 총장이었던 미칼라 수녀가 당시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폴란드 전역이죠. 폴란드는 너무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 수용소, 참 너무도 힘든 인류에 있어서 아마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곳에 큰 은총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바우사 성녀가 속해 있던 자베 성모 수녀의 총장이었던 수도의 총장이었던 미카엘 수녀는 이제 이 나치 치하에 있지만 그 폴란드 내에 있는 당시 수녀원들을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수녀들에게 이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전쟁 동안에 수녀원 성당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전쟁 때는 또 신자들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수녀원 경당도 보통은 개방을 안 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처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각 지역 사람들이 성령 중재를 희망했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동안에 수녀 경당을 방문하면서 수녀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폴란드 내에서 미카엘라 수녀 총장 수녀님이 자비 신심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는 서서히 바우사 성령에 의해서 이 신심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우사 성령과 모셔져 있는 묻혀 있는 수녀원을 방문하게 되겠죠. 저도 2000년 2월에 갔을 때만 해도 수녀원의 묘지가 수녀원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곳을 가보니까 이제는 빈 무덤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경자로 선포되고 복자로서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복자품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역사에 나옵니다만, 그걸 위해서 수녀원 묘지에 있던 성녀 유해를 모셔가게 됩니다. 수녀원 경당으로. 그래서 그곳에 이제 모셔지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때 당시는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묘지로 가겠죠. 그 수녀 묘지에 가서 바우사 성녀에게 중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중재 기도의 형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바우사 성녀에게 가서 하는 자비를 얻으려고 하는 청하는 그런 기도들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은총들이 주어졌을 거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러운 어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었고, 또 폴란드의 국민들조차도 나치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에 대한 갈망들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런 포악한 나치 집단이 없어지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부하게 되고 하나님 자비를 청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굶주리고 춥고 정말 하루 앞을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폭격을 하게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도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기댈 데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그래서 뭐 수없이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무슨 뭐 병이 치료제도 없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한 고비를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뭐 말라리아다 뭐다 뭐 치사율이 몇 프로다는 소리를 계속 듣게 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또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데는 폭우가 쏟아지고 이재민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들을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그 시대나 거의 변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시대를 역사적으로 들여도 우리는 삶이 그죠? 최대치로 늘렸을 때 100년이나 잡고 100년 안에 모든 역사가 잠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세계사를 쭉 살펴보고 권위 역사를 이렇게 같이 훑어보다 보면 이 세상이라는 곳이 한시도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반짝입니다. 반짝반짝. 냉전시대, 2차 세계대전, 불과 70년 전, 80년 전, 또다시 반복되고. 그러다가 그 중간에 우리 삶이 끝나겠죠? 그럼 다음 세대에서 또 이걸 또 기억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게 치료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치료책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자비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이 인류가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진정한 평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현 시대와 그 이전의 상태를 본다면은 적어도 파사성경을 기점으로 했을 때에 파사성경 수도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잡는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전쟁, 기아, 굶주림, 뭐 온갖 재난들 잠시도 가만히 있었던 시대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100년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80년을 살고 간다 하더라도 그 80년 동안 계속 이런 고통을 지내고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고 그래서 펼쳐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시대와 지금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때는 희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다. 진정으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신심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면 천국문을 열듯이 그 키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이 태도를 가지고서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건데, 자, 이것을 살펴본다면 마냥 절망스럽지만은 않다. 과거의 어떤 뭐 많은 철학자들이라든지 글을 쓴 거 살펴보면요 거의 회색빛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냥 잠깐 전쟁 없는 평화시대가 조금 있다가 또 치고받고 싸움하고 역병이 돌고 이렇게 도는 역사죠.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떼어놓고 나서 인간 자체와 세상을 바라다 보면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제 골머리를 앓고 인생은 고뇌다. 세상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냥 현세적인 이렇게 염색주의자도 나오고 회색 빛깔로 자신의 삶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시도하려는 그 어둠의 패거리들이 모여있죠. 여기에 자비신심은 이제 인류에게뿐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에게 똑같습니다. 한 줄기 빛이 아니에요. 전부입니다. 이 자비신심은 어두운 곳에 정말 이 작은 불빛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태양과 같이 밝은 그 빛이 바로 자비신심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것을 내가 믿고 충실하기만 한다면 내 삶은 어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잘 생각하시면
내 삶이 지금까지 울퉁불퉁하게 걸어왔고 불투명하고 고통스러웠다면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길을 살아내야 된다. 자, 이런 모습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 처지와 이 전쟁 상황에 있었던 이 처지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가? 제가 계속 바오사 성리 위에 앞에 가서 기도하라고 했죠. 중재 기도하세요. 중재하십시오. 중재 해주십시오. 하십시오가 아니고 해주십시오. 왜 청해라고 자꾸 제가 초대를 하는지 아시겠죠? 탈출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라는 것이 바오사 성리 위에가 모셔져 있으니까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지. 여러분들이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폴란드 가시면 더 좋고요. 큰 집이고 여기는 본원입니다. 작은. 그러나 우리 바오사 성리 위에는 똑같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힘듦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세계대전 때 겪었던 인류가 겪었던 고통이나 고난이나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포탄이 날라오고 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주는 위협들, 악에 대해 맞서야 되는 그런 처지들 여기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 길을 충실하게 잘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신자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상본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공개됐기 때문에 성령 중지를 희망했고 은혜를 감사드렸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수녀원 그 묘지에 있는 바오사 성녀 그곳에 가서 중재 기도를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청해주세요.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경당으로 가서 성체 앞에서 기도를 바치면서 자비를 청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기도를 바쳤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알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총이 맞아 죽고 그 다음 포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 굶주리고 추위가 닥쳤을 때는 동유럽 추위는 진짜로 심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추위도 요즘은 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춥습니다만은 동유럽은 난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추위가 특히 전쟁터에는 뭡니까? 뗄감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자비만이 이런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믿었고 경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신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왔고요. 수녀 성당에 상본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녀의 무덤을 참배했고 이제 성녀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남아있지만 그 위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라기브니키에 있는 크라카우죠. 그 경당에 자비의 성지 수녀 성당에 모셔져 있어요. 경당에. 그리고 그 일부가 이제 분배가 되어 있고 그 위에가 이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성령 무덤을 참배했고 그래서 교회 당국의 허락을 받아 매달 셋째 주일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 행사를 마련했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가 교회 신심 안에서 발표가 이렇게 그 전례가 됐던 뭐가 됐든 어떤 신심 행사들은 어떤 그 절차를 받게 되는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하고 절차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신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을 먼저 봅니다. 교회는. 그 지켜보니까 신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표징입니까? 자, 이제 교회가 모인 거죠. 응? 하나님 어린 양들이 주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성령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입기 위해서 모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붙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이게 교회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신심 행사를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달 셋째 주일에 하나님 자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 행사를 마련했고 하나님 자비 주기를 지냈고 상봉과 기도문은 교회 인가를 받았다. 자, 이제 처음부터 이 교회 인가를 받는 시간이 참 꽤 오래 좀 걸렸습니다. 1951년에는 이 신심을 거행하는 곳이 폴란드 내에서만 130여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신심을 그대로 지내려고 하는 거행하는 곳이 130곳에 이르게 됩니다. 1951년도 이미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고통이 클 때일수록 하나님 자비가 간절해져. 그래서 이렇게 폴란드 전역에 퍼지게 되고요. 자, 2차 세계대전 또한 이 신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폴란드 내 강제 수용소의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의 무기였으며
국경을 넘어 로마로 전파가 되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이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금 뭐 일종의 삐라, 이 전단지라고 합시다. 삐라는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전단지 형식으로 자비 예수님을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흑백이죠. 그리고 뒤에 자비 기도를 그 뒤에다가 적어서 이것을 뿌립니다. 대량으로.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러면 이게 바람을 타고 넘어가죠. 그래서 수용소 담이 높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뿌리게 되면 바람을 따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했던 간절함은 무엇일까? 수용소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수단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 앞전에 마리아 소속 미국 신부님이 수용소 안에서 이러한 그 전단지를 받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그러한 특별한 경우뿐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경우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희망으로서 이 기도를 바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은총들이 있게 되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유럽에 있는 다른 나라로까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중반에는 프랑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이 신심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순탄했을까? 하나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역사를 살펴보면,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뭔가가 쭉 계속해서 가는 경우는 좀 많이 없다. 가다가 큰 시련을 하나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큰 시련을 겪게 만드는 것은 교회가 개입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 신심조차도 교회가 인가를 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정당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순리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느님 원하셨던 그 뜻이겠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의 역할이 부각이 됩니다. 이 상황 안에서 보면 바서 성령과 자비 신심 그리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 이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물론 바사 성령 생애 때에 살아계실 때 이미 카를 보이티아 추기경이기도 하고 요한 바오로 이세 교황님이죠. 이분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세 차례를 만나게 됩니다. 신학생 때도 만났고, 그리고 사제의 석품을 받고 난, 신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바사스님은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있죠. 이분이 교황이 될 거라는 것을 환시로 보게 되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바사성녀의 단순성이 참 나는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우리는 뭐 지금 오늘날 보면은 교황님이다 이러면은 어디에 살고 계신다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설마 뭐 로마를 모르진 않겠죠. 바티칸에 살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바사 성녀는 이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유럽에 있어서도. 당연할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은 전화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전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 쓰고 있는 사람들, 시골에서 그 자리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풍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핏 뉴스는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도 전 세계의 3분의 1인가 그 인구는 전화를 모릅니다. 전화가 있다는 걸 몰라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있는 걸로 알지만, 지금도 이태리 시골에 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면은 그 골목길을 걸어 가서 문을 두들기고 불러내서 전달해주고 이런 데가 아직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이런 때에 바오사 성녀님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바오사 성녀는 이런 묘사를 그렇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광장에 뭐가 있고 이렇게 되고
당신은 흰 옷을 입고 서 있고 막 이렇게. 흰 옷은 교황님만 입는 상징이잖아요. 옷인데. 교황님 옷이거든요, 흰색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당신 교황님 될 겁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데, 환시로는 봤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야, 그냥. 이런 걸 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물론 그 이상 당신은 교황이 될 겁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환시의 내용은 바로 이미 이분이 교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파우사 성령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요한 바오리스 경림에 의해서 그분이 시성이 되고, 그리고 2000년 4월 30일 날 바로 파우사 성령을 성인품을 올리면서 자비의 주기를 제정하시는 것으로 이제 이 포문이 다 연결고리가 다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지고 이제 교황님에 의해서 이 신심이 확실하게 온 교회에 전파가 되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다는 대목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느님은 참, 예수님은 섭섭하긴 하진 않으시는구나.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참 깊이 있는 말인데 여기서 설명해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피자관 오시면은 기회가 되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똑같을 거거든요. 여하튼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은 또 성인품이 오르셨죠.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어떤 자비 주길날 돌아가시고. 자, 하나님의 섭리는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충실히 살려고 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자비 신심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1년도에는 이 신심을 거행하는 것이 많아졌고요. 국경 넘어서까지 이제 전파가 되고. 그러나 1950년대 중반에 다 연결되었는데 1959년도에 와서 뜬금없이 3월 6일자로 교황청에서는 부적합하고 불충분한 자료라는 근거로 이 신심을 금지를 시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처음에 금지를 시켰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이거는 내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는 너무도 궤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고 이러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러나 이것을 부정확한 근거라는 것은 뭐였느냐면 파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이제 이미 신신적으로는 이렇게 쭉 전파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쭉 커졌단 말이죠. 커졌는데 커졌다 하더라도 파사성이 성인도 아니고 그 수도원의 수녀였어요. 그죠? 그러니 교황청에서는 보면서 이 신심이 전파가 되고는 있는데 이 근간을 살펴보니까 자료가 부정확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확하다는 말은 잘못됐다, 이것이 어긋났다, 이단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일기의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부정확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시켜놓고 이것을 뭘 합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렇게 인간의 방해가 아니고 시선이 집중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신심을 믿고 따라가다가 뭔가 제동이 딱 걸리면서 금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무슨 그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 신심이 정확하고 옳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정말로 맞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 교회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심통이 나서 금지했다가 풀어줬다가 그러느냐? 아니다. 일정하게 교회가 이 신심을 이 전 세상 안으로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959년에 이 신심을 금지시켰지만 그리고 상부는 주교제랑으로 성당에서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180곳 이상의 전파가 되어 있는데 신심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매 상분도 모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교님 재량에 따라서 다 철거하라고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당에서 상분이 철거되고 소포츠코 신부는 교황청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으며,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파사성에는 이 소포츠코 신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에게서 이미 이제 환시로든 또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자비신심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고
자비 주기를 제정하는 이런 문제는 정말 너무도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내가 그 교황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교회가 너무 힘든 시대에 교황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넘어지는 교회를 떠받치고도 환시를 보고,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죠. 교회를 계획해달라.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요한 바오리스 교황님이 오래전에 그런, 돌아가시기 전에, 젊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분의 성인이 필요하다. 정말로 감명 깊게 들었던 한 대목이에요. 한 사람의 거룩함이 이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께 올바르게 봉헌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한 사람이라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보면 또 혹은 바울사서 1기에서 보면 교회 안에 한 그리스도인이 거룩해진다면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낙담하고 실망하고 줄줄 울어서고 할 필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줄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자비신심 안에서 거룩해진다면, 교회 안에서 내 삶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될지를 잘 알아들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고 막 고민할 거 다 혼자서 하나님 없이 고민 다 해놓고 마음 아파서 울고 뭐고 이 짜고 하다가 그 다음에 기도 시간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거 안 돼요. 끝없이 불행해진다고. 끝없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 자비 시집을 초대를 받았으니 이제 자비 계속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죠. 이곳에 이게 자비로 오늘 하루 어디 자비로울 건가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방해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만일에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형 삐져갖고 가버려. 나 성당 안 갈 거야. 뭐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안 하고. 떨어져 나간 불행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 또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길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큰 바다에 나가면, 저는 배를 운전할 줄 모르지만, 배도 뱃길이 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 매체를 통해서 보면 뱃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안 다니면 사고가 나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신심 안에서 보면 그 지도가 보여요. 그 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태풍이 불 때 우리가 피신할 것이 어딘지도 알게 되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비신심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고 내가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에 이게 제가 참 보잘것없는 강의지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자비를 좀 받아들여야지, 좀 믿어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제대로 가려면 이 길을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당에서 상권이 철거가 되고 소포지구 신부님은 아주 그냥 난감하게 실책을 받습니다. 교황청으로부터. 또한 자비 숙모 수녀 역시 이 신심의 전파를 금지당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보면은 이거 신심 옛날에 뭐 역사적으로 보니까 금지도 당했더만 이거는 마귀가 한 짓이에요. 흠도 티도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재련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악은 거꾸로 이야기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은 아까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파사 성경권을 알고 온 순회가 똘똘 뭉쳐서 이 자비 신심이 정말로 전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희생과 기도가 갑자기 급증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고통이, 그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순탄하게 쭉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도 없이 그냥 자매 성모순의 수녀들이 막 어떤 고난도 하나도 없이, 그죠? 많은 순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맞이하고 막 바쁘게 그냥 마르타 같이 이렇게 하다가 이게 예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버리죠. 그것을 미리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크라카우 수녀원에서는 대주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주교님은 상본을 그대로 두고 신자들이 은혜를 얻기 위한 기도도 허용하고 기적으로 신심행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라카우 수녀원은 참 묘하죠. 그죠? 이 대주교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합니까? 하느님은 그 부분을 못 건드리게 해버리죠. 이걸 잘 보세요. 내가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의탁한다면 어떤 경우는 어떤 나를 망신시키거나 또 나를 하시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대주교님의 역사하신 하느님의 손길은 이 크라카우에 있는 수녀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상본도 모시고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허락하고, 기존 행사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대주교님 허락하에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수녀원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그래도 우리끼리 모여서 할까? 지하실에 가서 할까? 바깥에서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우리끼리 하면 안 되나? 절대로. 정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역사와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대주교님 위해서, 대주교님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를 책임지고 있죠. 그러니 사도잖아요. 그 한 분을 내세워서 딱 내 양들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중심부에 있는 것만큼은. 그러나 그 나머지 파장들이랄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가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이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카우 수녀원에서는 이 신심이 존속할 수 있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간이 되는 이 크라카우에 있는 수녀원에서는 이 신심이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1963년 교황청의 오타비아니 추기경이 성녀의 사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카놀 보이티아 대주교 현재 돌아가셨죠? 교황 요한 바울 2세에게 성녀의 시복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하게 됩니다. 교황청의 오타비아니 추기경이 성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 추기경이 누구를 부르느냐? 놀랍게도 카놀 보이티아 추기경. 대주교였죠. 대주교로 있는 카놀 보이티아. 요한 바울 교황님이죠. 그분을 불러서 이걸 시복 조사를 하라고 이제 착수하라고 그 명을 전달을 합니다. 책임을 이제 이분이 맡으면서 이제 이 시복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좀 기간이 좀 있었죠. 그러나 끊임없이 수녀원에서는 그것을 신심을 계속해서 전속해 나가고 그 이후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은 내 삶의 역사에 비추어서 바로 이것을 한 번 더 진중하게 잘 살펴보고 반드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처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